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한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또 약속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죠.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의 핵은 간단하죠. 많은 양이지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전체 말씀의 그런 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한 그대로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고요, 그리고 복음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한 내용을 이렇게 잘 기록했죠. 그런 가운데 복음서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게 마지막 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많은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사도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요. 또 하나 성경의 중요한 핵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우리에게 미션이죠. 그게 메시지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가 하면 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만민에게,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만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미션, 우리가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과 의도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었고, 이러면서 교회에게 준 메시지,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준 그 메시지, 그 미션은 오직 하나였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라.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하시게 되죠. 우리가 말씀 이 내용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했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런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먼저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 이전에 먼저 한 게 40일 동안 이런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 기도한 후에 무엇을 했냐? 이때부터 비로소,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7절에 보니까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40일 이런 금식한 후에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요. 또 복음을 증가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제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를 이렇게 부르시고 거기에 관심 가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제자도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제자의 기준은 저 사람 제자다, 저 사람 뭐다,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예요. 성경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러나 사실 그분의 삶은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고 그냥 그걸로 만족해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 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자는 좀 다릅니다. 내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이런 제자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할 이유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많은 걸 양보도 하고요. 또 여러 사람 우리가 배려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걸 붙잡고 그들은 기뻐했고, 또 그들은 또 다른 이런 본인들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이런 부분들은, 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가장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복음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한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제자를 먼저 부르고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런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의 이런 제자죠. 성경은 4사람의 이런 제자를 먼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잘 알지만 갈릴리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런 어부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서 그들을 보면서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들을 부른 가운데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베드로, 안드레, 이들이 지금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들이 전혀 이렇게 그 변명하고 뭘 묻고 또 질문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부른 그 즉시 곧바로 이들이 보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거기 보니까 야고보, 요한, 이들이 또 형제죠. 그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첫 번째 그룹의 4명의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들을 부를 때 이들이 망설였거나 그 부모에게 이렇게 묻거나 또 서로 둘이 얘기하면서 어떤 의논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부른 즉시 곧바로 그냥 다 자기들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이런 그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들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와 관계된 여기에는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런 막 복잡해집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부분은 우리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게 돼요. 내가 보면은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집에서 할 것이 많은데, 수도 없이 이렇게 많아지고 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예배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전도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그게 왜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르면서 그 4명의 이제 어부들을 불렀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의 예수님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말, 그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4명의 어부는, 어부가 뭐한 일인지 잘 알고 있죠. 물고기 잡는 게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사람들을, 이같이 보면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낚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기 이제는 물고기 잡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다고 하면 이제 그 4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전무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우리가 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 그룹의 사람이지만
또 예수님 볼 때 가장 믿음 있다고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죠. 12 제자 가운데 중요한 역할한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특징을 보면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을 잘 그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또 그리고 뭔가 이 말씀에 대한 거나 또 그 위에도 보면은 여러 부분에 욕심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도 보통은 아니죠.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갈 때 예수님께 이번에 꼭 말을 해야 된다. 어떤 거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은 이제 형제 중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얘기를 했다고 예수님께요. 그런 다른 제자들이 들으면서 다 분하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장 성질이 급한 이런 제자를 우리가 베드로라고 볼 수 있죠. 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그동안 날 나서가지고 예수님 말하면 앞서 얘기하고 또 뭔가 자기가 이런 그 제자 가운데 으뜸이 되는 이런 선임 제자 역할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미리 딱 선수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발 늦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들이 구하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보면 이제 이런 그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께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게 됩니다. 자, 이같이 이들이 그 열심히 썼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후에도 이들은 귀하게 쓰임 받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선교를 당했죠. 또 베드로, 또 교회에 이런 중요한 지도자였고요. 요한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랫동안 거의 100세 가까이 살면서 이런 제자를 세우고 복음 전한 이제 그런 사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제자가 참 중요하고 제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 아니오가 아니고 그냥 예입니다. 일단 대답하고 그 생각은 나중에 하면 돼요. 그냥요. 따라가면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갈등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가면서 이제 여러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일단 뭐냐면 이런저런 많은 생각하고 부모하고 의논하고 형제하고 의논하고 우리가 가진 지금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의 그런 삶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4명의 제자를 부르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빠르게 예수님이 이제 그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제자인데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12 제자를 불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2 제자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12 제자를 세우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한 후에 12 제자를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12를 세우는 것에 모든 마음을 담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12뿐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 갈 때마다 늘 막 100명 아니 120명 같이 다니냐? 또 그럴 수 없잖아요. 따로 다니는 사람이야 수천 명이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할 이런 사람이 12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라. 여기서 나온 게 우리 어떤 합속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제 함께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 부분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있고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아예 함께 했죠.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죠.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런 미션을 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어떤 미션을 주냐면 너희가 전도도 하며 이런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든 불신자나 믿지 않은 사람들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이걸 꺾으러 온 거죠.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기도 했지만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리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귀신과 사단 꺾는 이런 권세가 분명히 있죠. 때로 보면은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이나 무속인 가정이나 또 그건 아니도 영적으로 계속 휘달리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런 가정과 가문에 삶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실제로 어떤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으로 휘달리는 이런 사람이 있고 늘 약물로 휘달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다 보니까 어느 분이 보니까 이렇게 막걸리 사가지고요 뒷짐지고 뒤에다 들고 이렇게 아침인데 그게 뭐 저녁에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벌써 제가 얼굴을 싹 돌아보니까 나이는 한 50 정도나 되겠나 아직도 술이 안 깬 거 있죠. 아직도. 그럼 이분은 지금 아침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그분은 막걸리 아니면 소주 24 그러겠죠. 밤 12시 아침 새벽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 그게 간단하지 않다고요. 이분이 물론 혼자 산다 좀 다른 얘기겠죠. 근데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들이 한 둘 정도 있다. 그 가정이 과연 어떠하겠냐 그거예요. 그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부인이며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겁니다. 어느 사람은요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가가지고 술 사와라 이러고 옵니다. 어느 때는 돈을 주면서 사와라 이건 또 다른 돈 주지 않으면서요 무조건 가가지고 술 사와라 이런 경우 있고 어느 때는 아이 불러가지고 그냥 막 때리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럼 술 사오라고 담배 사오라고 이게 이로 말할 수 없이 굉장한 상처가 되고 하죠.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 지금 그 사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과 그 가정 배후 역사는 이런 귀신과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그걸 보여야 되겠죠.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 몸이 사로잡히고요. 어느 사람 정신이 사로잡히고요. 어느 사람 마음 자체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요. 이러면서 그 개인과 가정에 이런 영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걸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그거요. 그 가족들에게. 이게 사단이고 합니다. 어느 면에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귀신을 사탄을 인간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와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런다고 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정도가 아니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주고 가서 사람들에게 가정 위에 현장 역사하는 귀신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 전하라. 또 가면서 병든 자나 귀신 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께서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사단의 세력은 꺾이게 돼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완전히 우상과 흑암에 뒤덮여 있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힌 그런 성이죠. 정신 문제, 육신의 병, 별의별 병들이 다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빵 사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빌립이 가서 그들에게 뭔가 좋은 걸 가져다 선물을 주고, 이게 아니고 가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했어요. 근데 복음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그 성에서 많은 영향을 줬던 무속인 같은 이런 마술사, 이런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능을 주었다. 12 제자를 주님께서 내보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딴 거 말고요, 다른 소리 말고요, 아무것도 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분만을 너희들은 말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가정이나 가문이 사는 것은 복음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죄와 사단, 지옥 문제 다 끝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흑암 저주 꺾는 이런 권세를 다 주었다고 했어요. 이러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냐 그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러고 했어요.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한국에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300만 명이 넘는 다민족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10분 중에 거의 1명 가까이가 다민족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주로 이제 한국 사람끼리 이러지, 좀만 다른 곳에 가면 그들끼리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다민족 수련이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그래서 몇 분 갔지만 금년에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등록기간이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거기에 다민족 사역자들이 모이고 있고, 모여서 이분들이 포럼을 하고 있고, 그게 뭐냐?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우리가 여러 나라를 가기는 어렵지만 거기 가면 최소한에 10나라 이상 한 20개 나라의 사역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1박 2일 동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그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선교라는 걸 생각하고 2, 3, 7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야, 그게 정말 중요한 이런 현장이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근데 와 있어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다민족들이 왜 와 있습니까? 이유는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니까. 가면은 그분들이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서요, 그 나라 복음 들어가서 그 나라가 살고 한국처럼 살고 하면 올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뭐냐? 복음 안 전하니까 이분들이 복음 가진 나라에 몰려들고 오는 거예요. 난민으로 오는 사람, 또 뭐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 심지어는 역으로 우리가 안 가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오는 사람, 이런저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일단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이런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죠. 참 굉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잘 전하면서 제자 세워서 복음 바로 전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가장 잘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바울과 바울 팀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런 사역을 정말 잘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과 함께 개혁교단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고 해보세요.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개혁교단과 함께 이런 전도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있는 제자다. 굉장한 영광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요. 복음 가진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이만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이 증거된 만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힘이 아니고 전도자가 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사실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이건 오직 그리스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강단의 말씀 가지고 가면 그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가서 우리는 모든 만남,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할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당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가정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진 사람의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할 게 있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참 이로 말할 수 없죠. 너무나 급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그 자매님 보니까 미국 가는 이제 가다가 캐리어를 누가 가지고 내려버렸대요. 차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보면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종종 이게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게 특히 외국 이런 데서 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 지금 이렇게 잘 챙기라고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뭐 그 큰 이게 없어진 거라.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으면 내 짐을 들고 가는 것도 모르고 이럴 수도 있고 하죠. 근데 그걸 만약 찾았다. 그건 찾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평소 모르다가 뭘 잃어버렸다가 귀한 걸 다시 찾았다. 화도 나지만 한편에 보면 너무 기쁜 겁니다. 화나는 건 나고요. 기쁜 건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런 어떤 기쁨,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냐? 얘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주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주권이 되는 경우 있죠. 좀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럼 매사에 어느 부분을 좀 우리가 신중은 이렇게 하겠죠. 그 신중은 뭐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내가 좀 제대로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조금 더 세밀히 이렇게 보여야 되겠구나. 꼭 하나님 모든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은 뭐냐? 그 내용이 3오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고요. 말씀 가지고 전도를 놓고 복음을 위해서 이런 기도한다. 그게 언약 기도잖아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모든 삶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다 언약 기도입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걸로 영적 힘을 얻고 우리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통로가 크게 둘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서 이런 영적 힘을 가진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데 그게 뭐냐? 성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겁니다. 소망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 보는 것만큼 아주 즐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과연 뭐냐? 전도. 내 현장에서 정말 불신자 상태를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그런 삶.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걸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최고의 관심은 제자가 있었고 주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리스도의 최고 관심 속에 지금 우리가 있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는 가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주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또 복음 전하면서 제자 찾아 세우는 이런 중요한 이 시대 살리는 전도 제자, 절대 제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전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며 성령 충만 가운데 오력으로 성도에게 믿음의 가정에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